할렐루야. 4차 새벽줄 특세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아멘. 우리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세겹줄 특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4차 세겹줄 특세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우리의 적의 전술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용법을 알므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될 군사들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이 특세가 은혜 가운데 보호받으며 진행될 수 있도록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지 않도록 공격하지 않도록 우리를 철저히 보호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세겹들 들어올 편성에서 함께 일어나고 그리고 함께 앉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번 특사가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치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 이후에 조금 오늘 쉬면서 피로가 좀 풀리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한 10시 좀 넘어서 무강신 나와서 홀로 새벽 특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정신이 몽롱합니다. 이번 특세는 예배 중에 전하는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식으로 편안하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복장도 금요 성령 기도회 복장으로 좀 간편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 이번에 특세 교재가 로버트 하이들러의 박사가 쓴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입니다. 이 책이 어디에서 출판이 되는 거냐면 피터 와그너 연구소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출판사를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여기 신사도 운동하는 곳이 아니야? 이런 또 오해도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여러분 신사도에 관련된 책이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이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교재로 정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과 성령의 외적 사역입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케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성령의 내적 사역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예수님의 성품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령의 내적 사역입니다. 근데 성령의 외적 사역은 치유와 그리고 축사와 이런 것들입니다. 사역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외적 사역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내적 사역을 강조합니다. 그게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리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외적인 사역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외적인 사역들, 치유와 축사와 능력들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통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품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군사는 훈련받고 무기를 사용할 줄 알고 그 무기를 활용해서 싸워서 포로로 잡힌 영혼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의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치유와 축사와 은사와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해 왔던 것입니다. 둘째, 이 책은 축사를 떠나서 영적 전쟁에 대한 유익하고 필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 축사, 이거 관련된 책들에 대한 목록표가 제게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대한 목록표가 국내 서적 24권과 그리고 번역서 61권, 총 85권의 목록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것은 한 25권 이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분량이 적으면서도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영적인 세계에 너무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책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강의안을 드렸습니다. 편집할 때 각과의 마지막 부분이 앞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가 마지막 부분에 나와야 할 내용이 1과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빠진 내용이 있어서 특세 외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냥 부족한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이 페이지에 2번까지 나갈 예정입니다. 자, 다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세 기간 중에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한 5과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금요 성령기도의 말씀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이기 때문에 오늘은 저녁이지만 오늘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새벽 시간에 말씀 시간을 4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말씀 후에 합심 기도회하고 축도로 마치면 자녀들이 나올 경우에는 자녀들은 항상 우리 부교육자들의 안수 기도를 받고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한 후에 육종 식당에 가서 세겹절 조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 우리가 우연처럼 다가오는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 원인과 결과 확실한,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이것이 사탄의 공격은 아닌가 의심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결합된 세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어떤 결과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의 원인이 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탄의 공격으로 발생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냥 가볍게, 그냥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당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지어니 멈출지어다 라고 가볍게 대적 기도하면 오히려 문제가 쉽게 좋게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탄과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탄의 공격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이 겉으로는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 대 그 사람을 조종하는 사탄과 싸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조금 영적으로 성장해 보려고 할 때, 내가 한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 보려고 할 때,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절대로 멀리 있는 사람이 공격하지 않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기도에 관련해서 한번 헌신해 보려고 할 때, 300기도 헌신자 헌신해 보려고 할 때, 중보기도 사역자 헌신해 보려고 할 때, 내가 한번 구역 모임에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수련회에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예배나 헌신 이런 거 사려고 할 때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방해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당신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정말 그렇게 했어?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남편은 안 믿는 아내가 그렇게 한 이후에 예수 믿은 다음에 당신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개 사탄의 공격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상처를 입고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간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교인들 한번 싸우면 등을 돌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마음은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쿨한데 어떻게? 한잔하다, 한잔하고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안 풀어요. 안 풀어요. 겉으로는 모르죠. 인사하니까. 근데 속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 배후에 조종하는, 역사하는, 공격하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을 향해서는 대적하며 기도하며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서로 마음이 틀어지고 싸우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만 계신가 여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우리의 마음이 폭발하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아픔과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을 기도로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탄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탄과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왜? 우리의 적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적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서로 영적인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도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 모든 인간의 조직은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자,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은 송사하는 자 혹은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이름이 구약에 19번 나오고 신약에 36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 이 사탄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마귀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귀. 또 뭐라고 말하죠? 대적, 거짓의 아비,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라고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사탄에 대한 설명하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자, 사탄의 세계도 조직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야. 아르케는 시작, 원리,
권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중에 리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 그룹. 리더 그룹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략적 차원의 계획을 세우고 지휘하는 우두머리 악한 영들입니다. 권세들은 헬라어로 엑소시아입니다. 권세, 능력을 의미합니다. 통치자 그룹의 악한 영들의 지휘를 받아서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헬라어로 코스모 크라토르입니다. 코스모 토라토르.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정치, 사회의 조직,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치밀하게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일들을, 악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를 아십니까?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그래서 이번에 이란의 핵시설 3군데를 그냥 강타해버렸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데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헌신하려고 할 때, 믿음이 좀 성장해 보려고 할 때 자꾸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그때 같이 흥분해서 싸우면 안 됩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내 마음을 긁어버립니다. 내가 좀 한번 마음 잡고 신년, 세계절, 특세에 한번 전참해 오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어, 내 마음을 그냥 감정을 상하게 해서 감정을 폭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같이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되면, 악한 영이 내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또 나를 건드리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라 라고 대적하며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긍휼의 대상입니다. 항상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죠. 긍휼의 대상입니다.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잖아. 담임 목사님, 그럴 수 있지. 사람이잖아. 장로님, 그럴 수 있지. 사람이잖아. 안수일사님, 그럴 수 있지. 권사님, 그럴 수 있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따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좀 우리가 마음을 넓게, 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우리가 싸우면 그게 악한 영이 원하는 겁니다. 싸워라, 싸워라, 싸워라. 마음을 상하게 만들어라. 험한 말을 해라. 동작을 과격해라 해서 여러분 다투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영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그래, 잘하고 있어. 한번 너도 버티지 마. 너도 한번 질러봐. 왜 맨날 당하고만 살아? 너도 한번 소리를 질러봐. 움츠릴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으로 싸우면 안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을 대상으로 싸울 때 오히려 그 문제가 쉽게 빠르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 싸우면 절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조종하거나 공격한 악한 영들을 향해 싸우면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쉽게 빠르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탄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것은 악한 영과의 싸움은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지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로마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갖춘 6가지 그런 보호 장비가 있으면, 화면 보시면 처음에 머리에 뭐 씁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또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입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평안의 복음을 싣습니다. 6가지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합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6가지가 도대체 이게 뭐예요? 진짜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어떤 도구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딱 요약하면 한마디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믿음이 뭡니까? 구원의 투구 뭐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는, 뭘 통해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 내일 말씀드릴 겁니다. 의의 호심경,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 6가지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입어서 우리가 싸워야지만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신박한 무기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신박한 무기를 우리가 사용 방법을 모르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들을, 사용 방법을 배우고 이 무기들을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처음부터 잘 사용합니까? 처음부터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익숙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할 때 익숙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무기들을 우리가 배우고 사용 방법을 배우고 자꾸 사용할 때, 자꾸 활용할 때 익숙해집니다. 그러면 그냥 나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무기들을 가지고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첫 번째 일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바로 사탄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뭐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하나님은 악인들조차도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잘됐다, 그렇게 악한 자더니만 잘됐다라고 박수 칠 수 있지만 하나님 악인들조차도 그들의 멸망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1차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속여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고 사탄의 종 노릇해서 함께 지옥으로 멸망에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물귀신 작전을 합니다. 물귀신 작전. 너도 나와 함께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자. 한 명이라도 붙들고 지옥불에 떨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 믿기를 시작하거나 구원받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사탄이 최우선적으로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제가 새가족 할 때 여러분 3주차가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인데 그때가 새가족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이고 아마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어떤 일이 생기거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냥 오세요. 그냥 와도 됩니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이분이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사탄이 더 이상 어쩔 수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방해할까요? 첫 번째, 오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비신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명단에 내놓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비신자에게 관심이 없어. 나는 내가 은혜 받는 게 가장 큰 관심이야. 나는 하나님 믿는 게 내 신앙이 중요하지. 난 내 주변의 비신자들에게 관심이 없어. 그들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내가 누구를 전도할까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찾지 않으려고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나는 내가 중요하지, 내 신앙이 중요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나는 비신자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래야 비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비신자는 자기들 혼자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뭐 간혹 성령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자기 발로 나오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신자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찾지 않도록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둘째, 우리가 아무리 비신자에게 연락하고 섬겨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도 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뀌고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힘 빠집니다. 힘이 빠져요. 맥이 빠집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섬겨도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에휴, 내가 왜 이렇게 하나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셋째, 비신자들이 우리가 초청하는 구역 모임이나 또 교회 예배에 오려고 할 때 다른 중요한 모임이 겹쳐서 못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2주 전에, 3주, 한 달 전에, 야, 언제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 약속하자. 언제 우리 구역 모임에 와서 함께 하자, 약속하자. 그래, 내가 그때 갈게 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당일날에 줬습니다. 그런데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못 간다고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전화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때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왔어요? 내가 언제 약속했어요? 나는 까맣게 있었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또 김 빠지죠. 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에이, 그만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탄의 방법입니다. 넷째, 비신자들이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바빠서 교회에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바빠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교회를 가기로 약속했는데 그 무렵이 되어지니까 갑자기 없던 일이 생기고 갑자기 바빠지면서 또 못 나가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비신자들이나 또는 과거에 믿었지만 지금은 안 다니는데 주변에 먼저 믿은 사람들의 안 좋은 모습만 보고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만 가져가면서 거부감을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쁜 사람 더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좋아. 자기도 안 믿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도 갖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도 자기 식구들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감 갖게 됩니다. 거부감. 여기다가 다시 교회 가마라.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은 왜 가나안 성도를 했을까요? 그들은 왜 가나안 성도였습니까? 누구 때문에? 따라하세요. 나 때문에입니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상처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책임. 누구한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주님께 나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서 내가 이분께 믿고 맡겼더니만 완전히 사기당했습니다. 완전히 사기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 강한 상처와 거부감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자기만 안 나가면 좋은데 주변에 사람들도 안 나가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이걸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하나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과 절개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이제 우리들을 향해서 방해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출발이 뭡니까? 자신이 영광받고 찬양받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싫어하고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또는 설교를 듣는 중에도 사탄은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말합니다. 가장 심한 영적인 전쟁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자가 돌아가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때 가장 강력한 방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방해할까요? 잡념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잡념이, 우리들에게 잡념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지금 내 문제가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이 문제가 무슨 해결될 거야? 의미 없어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자들과 간증자들이 섬기는 모습이 다 가식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아유, 저 사람 가식적이야. 뭐 저렇게 저 앞에서 뭐 간증을 멋지게 은혜 받은 거 하는데 내가 당신을 알아. 저 가식 덩어리.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만 멋지게 하지. 아유, 가식적이.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와 존귀를 받으신 것을 무지무지하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찬양과 경배를 인간이나 다른 존재에게 돌아가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조품을 만듭니다. 모조품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신, 가짜 신에게 사람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만듭니다. 자, 모조품 만들어서 야, 이것도 하나님이야, 이것도 신이야. 야, 신은 다 똑같지 뭐 신이 다르냐?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신을 섬기면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가짜 신을 믿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잡신에게 돌아감으로써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보편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 번째, 예배를 방해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부터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왜 찬양 부르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해서 보답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부름입니다. 예배의 부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으니까 기쁨으로 나와서 나한테 찬양과 경배를 드리렴, 예배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기쁨, 평강, 위로, 소망, 담대함, 치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를 방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들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이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평안과 소망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담대함과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는 우울했고 힘들었는데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새 힘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방해함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서 누리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배 드려야 다 쓸모없어 라는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졸리기만 하지, 피곤하기만 하지, 저 목사님 설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네. 설교 딱 시작되면 이미 깊은 잠에 빠집니다. 어김없이 지하철 내리기 한 정거장 전에 눈 뜨죠. 어김없이 설교 끝날 때쯤 되면 눈이 떠집니다. 기가 막힙니다. 설교 시작되면 자고 설 끝나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예배 지루하다, 예배 재미없다, 예배 드리면 뭔 의미가 있냐라고 느끼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과 절개들이 하는 일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분열시켜서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야말로 사탄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삼위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모이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는 정말로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모여서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모여서도 자기들끼리 분열하게 만들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리더를 공격해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하고 또 리더의 어리석은 결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릴 때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영적 지도자인 당회와 그리고 구역장, 교사들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에서 죽었나요? 어디서 전사했습니까? 여하튼 노량인가요? 노량. 그때 죽을 때 뭐라 말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죠? 나의 죽음을 누구한테 알리지 말라고요? 적에게만? 아군에게도 적에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왜요? 내가 죽은 것을 알리면 누가 힘이 빠집니까? 아군이 힘이 빠지고, 내가 죽은 것을 알면 적군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솟겠지요. 그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도들이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파당을 만들고 자기들끼리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연합하면서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원로공 목사님께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지역색과 정치색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우리는 이 파도 아니고 저 파도 아니고 무슨 파다? 기억이 나십니까? 무슨 파다? 다시 한번 무슨 파다? 근데 예수파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예수파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파당을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 전체 하나됨을 깨는 것은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조금 더 나와 친할 수 있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나와 좀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을 정말로 방해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모르면서 하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교회 전체 하나됨을 깨는가 아닌가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가 모여서 하는 행동이 교회 전체 하나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깨는 것인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교회 하나됨이 깨지도록 파당을 만들어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들 개개인 마음속에 상처와 반감과 오해와 서운함과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얘기해봐야 뭐 다 그렇지, 뭐 얘기한다고 무슨 해결책이 있겠어,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라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내 문제를 말하지 않고 절대로 기도 제목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전략. 사탄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할 때 아주 화가 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여서 같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감동 받고 영적 헌신할 때 사탄은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새벽 기도회를 싫어합니다. 사탄은 특별 새벽 기도를 더 싫어합니다. 사탄은 세겹절 특별 새벽 기도를 더 싫어합니다. 저 혼자만 하면 되는데 3명씩 또 짝을 짜가지고 함께 깨워주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기도한다니. 또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협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너 혼자만 은혜 받아, 다른 사람 절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사람들 깨우지 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사탄은 못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파토하고 방해하려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탄과 그 졸개들이 하는 일은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억압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일, 사탄의 역할은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거. 여러분, 사탄은 마지막 최종 결론이 죽음입니다. 죽음. 안 믿는 사람이 안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마지막은 죽음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왜? 죽으면 더 이상 이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도 이미 지옥 갈 사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만드신 겁니다. 영육을 다 포함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사탄이 인류가 명하기를 원할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단순하게 사랑했다가 아닙니다. 여기 말한 이처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되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죽여서 주실 만큼 이 세상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사람을 망가뜨리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일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멸망시키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의 자리, 참상의 자리, 아픔의 자리는 항상 악한 영이 역사하기 좋은 분위기와 환경입니다. 왜? 여러분, 악한 영은
항상 들러붙어서 더 고통스럽게, 더 아프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환경,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가면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사탄이 이 문제를 통해서 더 고통스럽게, 더 아프게, 더 어렵게 만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탄은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 아프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많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딱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특별히 사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뭐죠? 첫째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사실은 사탄의 공격인 경우가 많이 있다. 두 번째, 그래서 사탄과 물리적으로 싸워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로 대적하며 싸워야 된다. 세 번째, 악한 영과의 싸움은 내 능력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주신 무기를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사탄과 그의 절개를 하는 일이 뭔가? 뭐였습니까? 첫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둘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약화시키고 분열시켜서 교회가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네 번째는 뭡니까? 인류에게 고통과 억압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의 전술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면서 당하고 아파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고 익히고 사용하면 우리가 딱 압니다. 아, 이게 지금 이렇구나,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방법대로 대처하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배우고 사용하고 익힘으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또 사탄의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아니하고 배후에 속사하는 악한 영들을 영적으로 기도로 대적하며 싸울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무기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가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당하지 않게 하시고 배우고 알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 성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먼저 특세를 외교하겠습니다. 특세를 시작했으니 마실자까지 악한 영의 방해공격을 막아주시고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참할 수 있도록 건강,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기로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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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세를 시작했으니 아버지 하나님까지 악한 영의 방해공격을 막아주시고 sam을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성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전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새해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권리 가지고 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한량없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배우려고 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바르게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의 전술과 항목을 배우고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없어서 사랑과 싸우지 않고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 악한 영과 기도로 대적하며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삼청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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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인간이 사탄의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아버지 구하지 못하도록 멸망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역사를 주십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배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간격과 고정관념을 내놓습니다. 얘기합니다. 진실과 전성을 내놓습니다. 아버지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깨닫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전술과 문법을 배우고 깨닫고 독점을 제대로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과 싸우지 않고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 악한 영과 기도로 대적하며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처를 입히지 않고 아버지여 아픔을 주지 않고 영적으로 대적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부르실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옵소서.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이 시간 새벽줄 조원들의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절 조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세를 섬기는 담임 목사, 찬양팀 등 사역자들에게 영육의 한가람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이랍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새벽절 조원들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들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합니다, 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세를 섬기는 담임 목사, 아버지 교육자, 수련팀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영역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의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그 은혜 받고 누림으로 이 땅거리에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용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고 익히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악한 영의 존재와 악한 영의 방법과 전술을 배우고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으로 싸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홀로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싸웁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 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함께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6년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은혜로 아버지는 한 해를 힘있게 능력있게 달려가고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한 자목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간절한 기도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 응답의 축복을 특세 중에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영적인 전쟁을 배우고 악한 영의 공격과 전술을 배움으로 당하지 아니하고 싸워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위에와 우리 광역교와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